우리 찬양할 때 주께 힘을 얻고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짐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짐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에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신 주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우리 한 번 더 갑시다. 1절부터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다시 한번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한 번 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다시 한번 2절 합시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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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천천히 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합시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아멘. 고난의 시간 이겨내리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하리는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기 원하네. 놈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게 기도하네. 고난의 시간 이겨내리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하니는 보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기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게 기도하네. 살아 숨쉬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기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게 기도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시는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고백합시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깨어진 마음, 흐트러진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걱정 연려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이 자리에 오셨사오니 주님께 모든 걸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약한 영들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장애물을 통해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드리는 예배당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 나의 깨어진 마음을 예배로 회복하소서.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주목하시며 받으시기 위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아름답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사오니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다같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 우리 시간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그 속해 있는 청년부가 많이 열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전도에 열심을 가져서 전도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틀랜타 지역이라고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한인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그 전도를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나눠서 10집씩 저녁마다 찾아가서 그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집씩 나가서 하루 저녁에 10집씩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들의 가정에 집이 많이 비어 있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낮과 밤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악착같이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는 사람을 별로 만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예수 믿는 가정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뭐 간식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따뜻한 그 사랑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 안 믿는 가정을 또 집에 있는 가정을 만날 때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문전박대를 당하기가 너무나 쉽고 또 그리고 집에 있는 걸 아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려운 전도,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전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좀 잘 사는 집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한인 어떤 중년의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을 했죠. 전도하러 왔는데 이렇게 잠깐 뵐 수 있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대접도 너무 잘해주고 또 점잖고 또 겸손한 것 같고 검소하게 사시는 그런 한국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하다가 물어보니 그분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많이 배우신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그러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 나오기를 강권하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런 분을 만났는데 좀만 하면 예수를 믿을 것 같다. 인격적으로 되게 좋으신 분이고 이분이 또 하나님 택하신 분 같다. 이렇게 돌아와서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토요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께 전화했더니 그분이 점잖게 토요일 날 주말엔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또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연락을 한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는 거죠. 그렇게 몇 주 넘게 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화를 내는 거예요. 성가셔 죽겠다고 자꾸 왜 전화를 하냐고. 처음에 가졌던 그 이미지가 아닌 약간 실망스러운 이미지로 이 전도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쉽게 복음이 전화될 것 같아. 점잖으니까 또 많이 배웠으니까 또 성격이 좋으니까 우리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반대로 저 사람은 험상궂으니까 저 사람은 좀 거치니까 저 사람은 좀 말하는 게 퉁명스러우니까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누구에게 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물론 나중에 그분이 또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돌아왔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판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는 그냥 나가면 되고 전하면 되고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이동해야 하는 예수님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세를 베푸시기 시작하자 요한이 세를 베푸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세를 베푼 게 아니라고 나오죠. 제자들이 세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바리새인 중심으로 소문이 이상하게 난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세례가 더 신통력 있나 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별거 없나 봐. 그러니까 사람이 글로 많이 가지.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가 더 능력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와전된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세움을 받은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이 마음이 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뜻대로 지금 세례를 하는 게 아니죠. 회개를 외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광야로 보내시고 그 힘든 시간을 아까 정금과 같이 나온 사람 그 찬양처럼 고난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소문이 자꾸 나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물론 예수님과 비교는 안 되지만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의기소침해지고 힘을 잃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이 옮겼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성도로서는 경쟁하는 상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셈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더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뭔가 열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요한을 지금 배려해 주신 거죠. 요한, 너도 대단하다. 내가 자리를 옮겨서 너도 여기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헛된 교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시키셨다고 나와 있었죠.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더 능력 있다라고 소문이 나면 직접 세례를 베푼 제자들은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점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인 양 들뜨기가 쉽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자칫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기가 쉽죠. 그 결과로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계의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자리를 내려오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여러 가지 신앙서적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저자가 누구였냐면 전병욱 목사님하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두 목사는 정말 작은 교회를 크게 일으켜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한국 교회도, 또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큰 미국의 교회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책도 많이 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감동도 받았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추앙했던 그 두 사람이 공통된 문제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내려왔고, 다시는 사람들이 그 책을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10년, 15년 이렇게 분명히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도자라는, 남들이 따른다는 그 외형적인 사실만 보고 그걸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곪고 골마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아니 자신은 정말 의롭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그렇게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큰 교회 얘기도 했지만 작은 교회라고 안 그럴까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도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내세우며 자신이 조금만 높아지면 그런 어깨가 들썩이며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이 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지금 사역을 옮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을 모두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은 어떤 연이었냐?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의 연, 그리고 그 지역에 있으면 남들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안전장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그 쌓아 올렸던 울타리나 자신의 탑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나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신다는 그 약속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에 뭐 능력이 있어, 이 책이잖아, 이렇게 여기면 아무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고 믿고 나간다면 아브라함에게 성취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 약속과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쌓을 건 쌓게 하시고 버려둘 건 버려두게 하시고 허물 건 허물게 하시는 그 비결을, 그 삶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예수님은 보통 유대 사람이라면 가지 않는 경로를 택하시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 가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고약한 정책을 펼쳤는데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정복한 땅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말살시키는 거죠.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갔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와서 서로 통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혼혈인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 백성들은 정통성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혼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더 빠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밍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천대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도 받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돌아가지 않고 그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천대를 받고 있으니까 유대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겠죠.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뭔가 좀 반대 심리에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만 성경으로 여기고 열왕기도 있고 시편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는 성경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것도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다른 상황이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가는 것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들이 자기 동네 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갈릴리로 갈 때 돌아가지 않고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지역을 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뭔가 깊이 생각이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이 지금 3장, 4장, 오늘 4장에 들어갔는데 이 3장과 4장을 통해 우리가 대조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3장의 인물과 4장의 인물을 대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3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에 누가 나와요? 수가성에 이름 모일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어떨까요?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사내들이는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부자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천대를 받았고 혼혈 사마리아인이며 그 사마리아인 가운데서도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5번이나 실패해서 그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주 낮고 낮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의 여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처지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도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처한 상황과 지위 그리고 삶의 환경이 다르더라도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가난하여도 못 살아도 천대받아도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이 있는 사마리아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어제 노예 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 작년에 군성교를 갔던 기드온 교회라고 있어요. 그 기드온 교회 박분용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나서 작년 부활절에 우리가 참사랑교회에서 군성교 가서 차양 집회했던 얘기를 또 하시면서 너무 좋았는데 올해는 병사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교회 안에서 집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례를 6명이나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에게도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드렸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6명이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 뭐 이런 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유심히 보니까 군대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계급을 보니까 보통 군대 갓 들어간 2등병이 세례를 많이 받거든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가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믿음을 가져서 세례를 받는데 거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상병이나 병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장과 상병이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세례를 받지? 이런 생각, 보통 그리고 새롭게 전도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들어와서 2등병이 보통 새로 교회를 가지 상병장이 이렇게 교회를 가지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병도 있고 병장도 세례를 다 받았네요. 전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병사들은 딴 곳에서 전출 온 병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딴 곳에서 어떻게 전출 왔냐?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를 만나서 그 병사가 전출 온 것이다. 뭐 신교대에서 조교를 있다가도 오고 어디 또 있다가 온 그 병사들이다. 다시 말해서 관심병사라는 것입니다. 사고를 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온 부대에서 세례까지 받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잘 알지만 부대를 옮길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본인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길지 않은 군생활, 요즘도 18개월밖에 안 되죠. 긴 생활이지만 군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보면 그 꼬리표처럼 군에서도 정말 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짐을 많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찾아가 주셨구나. 이 병사의 마음도 만져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방에 와서 이름도 모를 이 여인, 이 상처투성이인 여인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서라도 한 마리 양을 찾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그곳에 오셔서 한 여인을 만나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멀쩡하게 잘 믿고 남들보다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보면 자주 드리기도 해서 난 믿음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직분을 주셔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난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까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 놀러 갈 것이고 세상 사람 하는 즐겁다고 하는 일들을 쫓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참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성별도 남자와 여자를 확실히 해서 여자가 차별받으니 여자를 안 차별하게 해주시고 남자는 또 역차별받으니 또 남자에게도 가산점을 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수 성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소수성을 가진 사람을 또 인정해줘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또 경제적인 형편으로는 선으로 나눠지면 누군 세금을 더 내고 누군 안 내고 누군 더 차별을 받고 누구는 더 내서 억울하고 또 최근엔 또 가정에서 가족끼리 또 안 좋은 선택을 해서 그 생을 마감하는 일 보면서도 또 누구는 저 그늘진 곳에 있고 누구는 안 그늘진 곳에 있고 나이를 따져도 노인은 존대해야 되고 젊은이는 또 키워줘야 되고 또 어린이들은 또 보호해줘야 되고 이런 세분화된 여러 가지 세상의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케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정책을 발휘하거나 힘을 발휘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에서 배우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더 사회가 세분화된대요. 세분화되어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 세분화됨을 통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레이드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너는 세금 얼마 내? 난 1,000만 원 내. 나는 안 내는데 야, 너 못 사는 거구나. 난 잘 사는 거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나눠지고 차별하고 서로가 다르다고 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잘 살고 못 살고 나이 많고 나이 적고 이쪽 성을 갖고 저쪽 성을 갖고 모두 상관없이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야 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지경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여러 가지 누굴 도와주세요, 어떻게 돈을 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 때로는 퉁명스럽게 나오고 때로는 잘 받아들여도 또 때로는 우리를 비아냥거려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묵묵히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준비해 주실 것이고 그 열매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분명히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는 것을 꺼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막지 않고 온전히 환영해 주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지만 우리는 또 그들에게 찾아가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이 힘써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고 우리에게도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또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물가 여인처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을 차곡차곡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자들, 또 우리가 찾아갈 자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일을 잊지 아니하고 교만함이 떠나가고 낮아짐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여 아버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진 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쌓은 울산이나 아버지 탑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심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다가가고 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을 일관을 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많이 힘듭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많이 아버지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 삶을 주게 되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하시오니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를 높여드리는 데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말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때 더 앞으로 더 주님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지역 가운데 또한 아버지 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이 되어 이 지역을 아버지 주의 땅으로 개척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적은 무리가 모였사오나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